오늘은 예레미야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멍에 아십니까? 멍에? 멍에는 혼자 맬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멍에는 대부분 이렇게 두 마리의 동물이 한 멍에를 쓰고 한 짝을 이루죠. 그래서 하나의 쟁기나 수레를 끄는 이런 역할을 하는 게 바로 멍에예요. 이 보세요. 멍에가 이렇게 두 마리의 소 위에 얹어져 있죠. 묶여 있고 그렇습니다. 이게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멍에예요. 보통 이제 멍에로 번역이 되는 히브리어 단어는 체메드라는 단어인데, 이건 보통 그래서 한 쌍 또는 한 결이 이렇게 번역되기도 하고 커플이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두 마리의 동물이, 그러니까 두 종류의 동물이 하나의 멍에를 매는 거는 모세 율법에서도 금지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두 마리가 다 소잖아요. 근데 한 마리가 소고 한 마리가 나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힘의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한쪽이 너무 힘들 거 아닙니까? 그러면 결국 쟁기나 수레가 제대로 가지 못하기 때문에 두 종류의 짐승이 한 수레를 모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신명기 22장 10절에 보면 소와 나귀를 한 멍에에 매어 밭을 갈지 마라, 이렇게 명시하고 있어요. 그래서인지 바울은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서 여러분은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멍에를 매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과, 즉 불신자들과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 이렇게 바울이 말하고 있어요. 불신자들과 함께 멍에를 매는 것은 마치 소와 나귀가 함께 멍에를 매는 것과 같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일종의 이종교회죠. 그러니까 바울은 불신자들에게 복음은 전하라고 그랬어요. 복음은 전하되 그들과 연합하지는 말라, 이렇게 특별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에서 멍에를 맨다는 것은 누군가와 짐을 함께 지는 거예요. 단순하게 힘들게 멍에를 지고 짐을 지고 이렇게 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지는 거라고요. 한 몸처럼 움직여서 쟁기나 수레가 잘 굴러가도록 하는 것이 바로 멍에의 역할입니다. 이런 것을 뭐라고 하냐면 연합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멍에는 연합의 의미가 있어요. 마태복음 11장에서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멍에를 매라고 하시는데요. 그것은 어떤 멍에를 버리고 예수님의 멍에로 갈아타라, 이런 의미만은 아닙니다. 그것보다는 예수님께서 멍에를 함께 매자고 하시는 거예요. 아셨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멍에를 매라고 하는 말씀은 참 과분한 말씀이세요. 우리 함께 멍에를 맬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예수님과 함께 연합을 해서 가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멍에를 매기가 쉽다고 하신 거예요. 그 의미를 좀 아시겠어요? 고개만 돌리면 바로 예수님이 보이니까 그 멍에가 매기 쉽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작년에 제가 그 말씀, 마태복음 11장에 내 멍에를 메어라는 그 말씀을 받고 감사한 말씀이구나 라고는 했지만은 제가 어떻게 쉴 수 있는지는 사실은 잘 몰랐어요. 맞긴 맞는데 현실에서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 사실은 몰랐다고요. 저는 쉬는 방법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가만히 놓아두어도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될지 몰라서 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제가 무거운 짐을 진 사람이라는 것은 뭐 좀 알 거는 같아요. 그런데 내 영혼이 쉼을 얻는 그 방법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을 주님께서 가르쳐 주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주님은 저보다 늘 한 수 위세요. 그게 저에겐 희망인데요. 저보다 한 수 위시죠. 작년 말에 제가 뇌졸중으로 쓰러지게 되어서 지금까지 사실 4개월째 일을 못하고 있는데요. 그야말로 20대 때부터 지금까지 쉼없이 달려온 내 인생에 주님께서 브레이크를 거신 거예요. 저는 이제 4개월째 일을 못하고 있다, 그렇게 전 스스로 생각은 하고 있는데, 사실 전 못하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주님께서는 4개월간 저를 쉬게 하시는 것 같아요. 제 몸은 이전보다 더 건강해졌고요. 주님께서는 이 기간 동안에 오히려 이전보다 더 좋은 거를 더 많이 먹이고 그렇게 계세요. 제가 예전에는 별명이 뭐였었냐면 까마귀 삼촌이었거든요.
그런 적이 있었어요. 제가 이제 어딜 가면서 항상 뭔가를 들고 가고 있었기 때문에 까마귀 삼촌이다 뭐 이런 별명을 가지기도 했었는데, 이젠 곳곳에다가 까마귀들을 이렇게 세워 놓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곳곳에 까마귀들을 세워 놓으시고 저를 그리 시내가에 보내셔서 늘 풍성한 빵과 고기를 저에게 먹여주고 계세요. 지금이 저에게는 그런 이제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확실히 깨달은 게 있어요. 중요한 것은 멍에를 버리는 게 아니구나. 멍에를 버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매라고 하시는 멍에를 매는 것, 그것이 답이구나. 이제 그거를 제가 깨닫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매라고 하시는 멍에, 그 멍에를 매야 한다고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멍에가 지금 저에게 이 타이밍에 가장 적합한 멍에라는 것을 깨달아 가고 있는 그런 시간이기도 합니다. 예. 그 멍에의 무게를 조절하시는 것 다 하나님께서 하시겠죠. 예. 멍에는 성경에서 종종 밧줄이나 또는 짐과 함께 언급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멍에를 진다는 거, 말은 좀 무서운데, 멍에를 진다는 것은 뭔가 쉽게 내려놓기 어려운 짐을 지고 쉽게 끊을 수 없는 밧줄을 칭칭 감고 앞으로 나아가는 뭐 그런 의미로 쓰이기는 해요. 예레미야서에서도 멍에가 여러 번 언급이 되는데요. 우선 예레미야서의 2장의 20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오래전에 내 멍에를 부수고 너를 묶은 밧줄을 끊어 주었더니 나는 주를 섬기지 않겠다라고 너는 말했다. 모든 높은 언덕 위에서 그리고 모든 우거진 나무 아래에 드러누워 너는 음란한 짓을 했다. 여기 멍에라는 단어가 보이네요. 멍에를 부수었다. 내가 오래전에 내 멍에를 부수었다. 저기 내라는 것은, 이 나라는 것은 하나님이실 텐데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그런데 그 멍에를 부숴줬더니 그들은 나는 주를 섬기지 않겠다. 이렇게 말했대요. 그러면서 음란한 짓을 했대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종살이하고 있을 때 그들을 구해내셨어요. 그렇게 그 멍에를 부수고 밧줄을 끊어주었더니,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했다는 거예요? 나는 주를 섬기지 않겠다. 어쩌면 이렇게 대놓고 이렇게 말을 합니까? 이건 좀 심하잖아요. 그러면서 언덕과 나무 아래에서 음란한 짓을 했대요. 영적인 매춘. 그것으로써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힌 거예요. 이 말씀에서 이집트에 잡혀있는 그 이스라엘의 속박 상태, 그것을 부수었다. 그거를 이제 멍에에 비유하고 있는 건데요. 하나님께서 멍에를 부수었다라는 것은 그게 바로 이제 출애굽이 되는 것이죠. 또 예레미야서 5장의 5절을 한번 볼까요? 읽어볼게요. 그래서 내가 지도자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말할 것이다. 이는 그들이 여호와의 길, 곧 그들의 하나님의 판단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들도 다 같이 그 멍에를 부수고 결박을 끊어버렸다. 여기도 멍에라는 단어가 나오네요. 이 말씀에서의 멍에는 부정적인 의미가 아니에요. 조금 전의 말씀과는 조금 다르죠. 그들이 하나님의 판단을 알고 있다. 이 말씀은 예레미야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보면서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약간 기대를 한 거예요. 일반 백성들이야 하나님의 판단을 몰라서 결국 하나님의 길을 거부하고 있지만은 그래도 지도자들은 다를 거다. 이렇게 기대를 한 거예요. 그런데 결국 그들도 마찬가지였다. 뭐 그런 말씀인데요. 여기서 멍에라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 아래로 들어가는 거,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거, 그것을 이제 멍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두 멍에를 부수고 결박을 끊어버렸다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했다. 그런 말이에요. 이렇게 성경에서 멍에는 매우 상반된 두 가지 의미로 쓰이고 있어요. 멍에는 속박 또는 정치적 굴욕 이런 것으로 쓰이기도 하지만은 누군가의 통치를 받는 그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뭐 간단하게 보면 둘 중에 하나일 것 같아요. 지금 하나님께서 지게 하신 멍에가 하나님의 멍에인가 아니면 다른 멍에인가, 그거죠 뭐. 하나님의 멍에를 지는가 아니면 다른 멍에인가, 둘 중에 하나라고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멍에를 지기 싫어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멍에만 아니면 되는 것 같아. 하나님의 멍에만 아니면 다른 건 지려고 한다니까요. 뭐 우상의 멍에, 세상의 멍에, 이런 것들을 하나님의 멍에보다 좋아해요.
갈라디아서 5장 1절에서는 굳건히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그랬는데요. 그러니까 율법의 굴레에 갇히지 말고 자유롭게 살라 뭐 그런 말이에요. 그러나 사람들은 하나님의 멍에만 아니면 그 무엇도 다 좋다면서 그 다른 멍에들을 쓸어 찾아다녀요. 뭐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도 있을지 몰라요. 나는 아무런 멍에도 지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을 텐데 뭐 틀린 말이죠. 어떻게 우리가 아무런 통치도 받지 않고 살 수 있겠어요? 나는 아무런 멍에도 매지 않았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조차 사실은 자기 멍에를 지고 있는 거거든요. 자기 멍에. 자기가 행위자가 되고 자기가 행위에 대한 심판자가 되고 자기가 그 모든 것에 책임까지 져야 하는 그 무거운 멍에를 사람들이 메고 살고 있는 거예요. 나를 속박하고 있는 자기 멍에를 내려놓는다는 것, 자기 멍에를 내려놓는다는 것은 사실은 자기 통치권을 내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누군가의 통치를 받는 거죠. 누군가의 통치 아래로 들어가는 거, 그거를 우리가 멍에를 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멍에면 좋겠지만 그 멍에가 만일 세상의 멍에였다면 무거운 자기 멍에를 벗고 그 대신 그 무거운 세상의 멍에를 쓰는 거예요. 뭐가 달라요? 결국 같은 멍에를 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멍에가 아닌 다른 멍에라면 멍에를 벗고 다시 멍에를 써도 똑같다니까요. 저는 다시는 그 자기 멍에, 그 세상의 멍에, 그 무거운 멍에 그거 지고 싶지 않습니다. 다시는 그 이전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아요.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주님의 멍에를 지면서 그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겼을 때 나에게 주어지는 그 자유함, 그거를 포기하고 싶지 않아요. 모든 것을 뭐 다 잃은 망망대해에 떠서 그 노래 만든 사람 있잖아요. 찬양. 내 영혼 평안해 있죠? 내 영혼 평안하다고 말하는 그 찬양을 만든 사람, 그 평안, 그 자유가 저의 갈망이기도 하고 사실 여러분의 갈망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예. 성경이 말하는 멍에가 어떤 건지 조금 아시겠어요? 분위기가 좀 이렇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오늘 또 이제 우리가 예레미야서 말씀을 통해서 좀 색다른 그런 멍에를 만나기도 하는데요. 바로 예레미야서 27장과 28장의 멍에입니다. 이 두 장은 정말 멍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어요. 27, 28장. 27장 1절 잠깐 보시면은 이때가 여호야김의 통치 초기라고 되어 있지만 일부 사본에는 사실 시드기야 때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70인역이라고 있거든요.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바꾼 그 성경에서는 아예 이 절 자체가 27장 1절 자체가 없어요. 28장 1절, 28장 1절에는 그 해라고 시작을 하고 있는데 아마도 이걸 보면은 27장과 28장이 같은 해에 있었던 걸로 보여요. 맞을 거예요. 그래서 때는 28장의 1절의 표현대로 시드기야의 통치 4년 5째 달일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 27장과 28장은 모두 시드기야의 통치 4년 5째 달이라고요. 연도로 하면 주전 593년입니다. 예레미야서 27장의 2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는 줄과 멍에를 만들어 내 목에 걸어라. 바로 멍에 얘기가 나오네요. 그죠? 너는 줄과 멍에를 만들어 내 목에 걸어라. 지금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줄과 멍에를 목에 거는 이 행동은 일종의 상징 행동이에요. 뭐라고요? 상징 행동이라고.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이 상징 행동으로 남유다의 지도자들과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생생하게 전했어요.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대로 멍에를 목에 걸고 성읍을 돌아다녔습니다. 아마도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했을지 몰라요. 멍에를 목에 걸고 이렇게 돌아다니고 있는 예레미야를 보면서 참 쓸데없는 짓 한다. 에? 저거야말로 터무니없는 짓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예레미야가 그 목에 건 줄과 멍에는 바로 바벨론의 통치 아래로 들어가라는 메시지였어요. 바로 이때 이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매라고 하신 멍에는 바벨론의 멍에였던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뭐 우리 판단에서는 바벨론의 멍에를 매는 것이 옳은가 그런가 그런 거 생각할 것이 아니라 바로 그 타이밍에 하나님께서 매라고 하신 멍에가 바벨론의 멍에이면 그 멍에를 매는 게 맞다니까요. 왜요? 뭐 이렇게 묻기에는 하나님께서 너무 오랜 기간 동안 사실 돌아오라고 말씀하셨어요. 계속 회개를 촉구하시고 그것에 no를 말한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는 왜 하필 바벨론의 멍에예요? 이렇게 말할 수는 사실은 없다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갑자기 바벨론의 멍에를 매라고 했으면 좀 놀랄 수도 있는데 지금 수없이 돌아오라고 주님 안으로 주님 품으로 돌아오라고 말했는데 여태까지 지키지 않고 있다가 회개하지 않고 있다가 갑자기 왜요? 왜 갑자기 바벨론 느부갓네살의 멍에를 매라고 합니까? 이렇게 말할 수는 없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매라고 하신 멍에를 각 시기마다 그 매는 거 그게 바로 가장 지혜로운 거예요. 뜻이 있으실 거예요. 계획이 있으실 거라니까요. 멍에는 싫어요. 이러면 안 된다니까요. 예레미야는 목에 그 줄과 멍에를 걸고 다니면서 바벨론에게 항복해야 살 수 있다고 말했어요. 겨우 그건가? 살 수 있는 거 그거라니까요. 그건 남유다에게만 선포한 메시지가 아니라 그 남유다와 연합해서 바벨론에 대항하려는 그 남유다 근처의 국가들에게도 똑같이 선포한 그런 메시지였습니다. 모두가 다 바벨론에게 항복해야 된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거예요. 27장의 그 3절을 잠깐 보시면은 에돔 왕, 모압 왕, 암몬 자손의 왕과 같은 그 사해 근처의 왕들과 두로 왕, 시돈 왕과 같은 그 북쪽 지방의 그 지중해 연안에 있는 그런 왕들에게도 같은 메시지를 전달한 거예요. 요지는요 이런 거예요. 유다와 그 주변 민족 모두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섬겨야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먼저 자신이 누구인지 말씀하세요. 나는 큰 능력과 펼친 팔로 인간과 짐승을 창조하셨다고 말씀하세요. 당신이 창조주이시고 구원하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건데요. 이렇게 주도권을 가지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스스로 선포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본격적인 말씀을 시작하세요. 27장의 6절에서 8절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7절, 8절 시작. 이제 내가 이 모든 나라들을 내 종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넘겨줄 것이다. 내가 또한 이 들짐승들을 그에게 주어 그를 섬기도록 할 것이다. 바벨론 땅이 멸망할 때가 오기까지 모든 민족들이 느부갓네살과 그의 아들과 그의 손자를 섬길 것이다. 그러나 그 후 많은 민족들과 큰 왕들이 그를 정복할 것이다. 그러나 어떤 민족이나 나라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지 않거나 자기 목을 바벨론 왕의 멍에 아래 숙이지 않는다면 내가 그의 손으로 그들을 처벌해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그 민족을 멸망시킬 것이다. 여호와의 말이다. 6절 보세요. 6절.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부르세요? 내 종이라고 하시죠. 내 종. 내 종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 너희들을 넘겨줄 거래요. 다윗에게나 쓸 법한 이 내종이라는 표현을 지금 이방인 느부갓네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에 지금 쓰고 계시는 거예요. 참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남유다와 그 주변 민족들을 느부갓네살의 손에 넘기려고 작정하셨어요. 심지어는요, 보세요. 들짐승들을 그에게 주어 그를 섬기도록 할 것이다. 그가 바로 느부갓네살인데 들짐승만큼 통제가 안 되는 짐승이 없어요. 그 가장 이 세상에서 통제가 안 되는 그 들짐승까지도 느부갓네살의 손에 넘겨줬다는 것은 모든 권한을 지금 느부갓네살에게 줬다 이런 얘기입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잠시 징계의 도구로 사용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지금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느부갓네살이 잠시 징계의 도구로 사용되고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사실 잠시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심판을 계획하셨고 행하셨습니다. 그런데 느부갓네살은 자기도 모른 채 그 일을 그냥 같이 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자신도 모르게 징계의 도구가 되고 있는 거죠. 자기가 매우 강해졌을 때 이스라엘을 때릴 채찍만큼 강해졌을 때 내가 왜 이렇게 강해지지 이러면서 스스로도 놀랐을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키우신 거죠. 남유다와 그 주변 국가들은 지금 살아남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오직 바벨론 왕을 섬기는 것뿐이에요. 그 8절을 보면요. 바벨론 왕의 멍에라는 말이 있죠. 바벨론 왕의 멍에. 이제 이 표현이 27장과 28장에 걸쳐서 계속 나올 거예요. 바벨론 왕의 멍에. 한번 해보세요. 바벨론 왕의 멍에. 이 멍에란 바벨론의 통치 안으로 들어가서 바벨론에 굴복하는 거 말이에요. 겉으로는 매우 굴욕적으로 보이죠. 남의 나라에 굽신거리는 게 굴욕적으로 보이지만 바로 이게 지금 이 시간, 이 타이밍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거예요. 제가 지금 계속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타이밍이 있는 거예요. 그 타이밍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거면 그것을 따라야 한다는 거예요. 그들이 바벨론 왕의 멍에 아래 고개를 숙이지 않는다면 그들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멸망하게 될 거예요. 칼과 기근과 전염병. 사실 이게 재앙 삼총사예요. 늘 같이 다닙니다. 예레미야서에서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칼과 기근과 전염병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11절부터 12절까지 두 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어떤 민족이라도 바벨론 왕의 멍에 아래에 자기 목을 숙이고 그를 섬긴다면 내가 그들을 자기의 땅에 남게 할 것이니 그들이 그 땅을 갈고 그곳에서 살 것이다. 여호와의 말이다. 내가 똑같은 말을 유다 왕 시드기야에게 주었다. 너희의 목을 바벨론 왕의 멍에 아래에 숙이고 그와 그의 백성을 섬겨라. 그러면 너희가 살 것이다. 계속 살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같은 말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바벨론 왕의 멍에 아래에 숙여라. 예레미야가 시드기야에게 하는 말의 요점도 이런 거예요. 이런 거 아닙니까? 바벨론에 항복하세요. 예레미야가 왕에게 하는 말이에요. 제발 좀 항복하세요. 그냥 이렇게 고집 피우다가 자신만 죽는 게 아니라 지금 백성까지 같이 죽고 있지 않습니까? 제발 좀 항복하세요. 그게 바로 살아남는 방법입니다. 괜히 그렇게 거짓 예언자들의 말만 듣다가 함께 망합니다. 제발 좀 그들의 거짓말을 듣지 마시고 제 말을 들어주세요. 지금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은 징계의 도구일 뿐 사실 결국 징계를 내리신 분은 하나님이시라니까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에 저항할 경우에 즉 바벨론의 멍에를 지라는 그 명령에 불순종했을 때 도피할 곳은 없어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냥 그 멍에를 져야 한다니까요. 간단해요. 방법은 하나밖에 없다니까. 바벨론의 멍에를 지는 거. 14절에서 15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바벨론 왕을 섬기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예언자들의 말에 너희는 귀 기울이지 말라. 이는 그들이 너희에게 거짓을 예언하기 때문이다. 여호와의 말이다.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않았다. 그러나 그들은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니 내가 너희를 쫓아낼 것이고 너희가 멸망할 것이다. 너희도 너희에게 예언하는 예언자들도 다 멸망할 것이다. 다 멸망할 거래잖아요. 27장의 이 후반부는 거짓 예언자들에게 경고하는 내용으로 가득하게 차 있어요. 다 멸망할 거예요. 거짓 예언자들도 멸망할 것이고 그 거짓 예언을 따른 사람들도 다 멸망하게 될 거예요. 거짓 예언자들의 가장 큰 특징 두 가지가 뭡니까? 거짓 예언자. 첫째, 하나님께서 보내지 않으셨다. 둘째, 그들의 예언은 성취되지 않을 것이다. 이거잖아요. 만약에 21세기 이 강단, 이 설교 강단에서 청중들, 듣는 사람들의 기호에 맞는 그 말씀을 전하려고 만약에 말씀을 조금씩 바꾸고 왜곡한다면 뭐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설교자가 아닐 거예요. 맞습니까? 그리고 그들의 설교는 아무런 열매도 맺지 못할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만약이 지금 사실 현실이 되어 있어서 제가 좀 가슴이 아플 뿐입니다. 예레미야 시대의 이 거짓 예언자들은 희망찬 미래에 대해서 예언을 했어요. 성전의 기물이 다시 돌아온대요. 예루살렘으로 다 성전 기물이, 그러니까 즉 바벨론에게 뺏겼던 그 기물들이 다 돌아오고 거기에 잡혔던 사람들도, 포로들도 다 돌아온다고 말을 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은 다 거짓 희망에 불과했습니다.
회개에 반응한 백성들이 있었다면은 그 예언은 맞을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회개를 촉구했는데 마음을 내어놓고 그 통곡하는 그런 진정한 회개가 백성들에게 없었기 때문에 회개 없이 곧장 회복이 된다. 이런 말은 거짓말인 거죠. 그런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회개가 없이 보세요. 죄를 지었어? 그 다음에 회개를 하면 그 다음에 회복이 되죠. 사실 성경의 논리는 상당히 간단해요. 그런데 죄를 지었고 그냥 회복이 돼. 이런 게 세상에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좀 복잡한 것이 아니라 매우 좀 간단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죄를 지었으면 회개하라. 그럼 회복이 된다. 그런데 이렇게 예레미야서 27장에서 경고한 그 거짓 예언자들이 있는데 그 거짓 예언자 중에 한 명이 28장에 실제로 등장을 해요. 그 사람은 바로 하나냐입니다. 하나냐. 예레미야서 28장의 1절부터 4절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해 유다왕 시드기야의 통치 4년 5째 달에 기브온 출신 예언자 아술의 아들 하나냐가 여호와의 집에서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 앞에서 내게 말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한다. 내가 바벨론 왕의 멍에를 깨뜨릴 것이다. 내가 2년 안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이곳에서 바벨론으로 가져간 여호와의 집의 모든 기물들을 이곳에 다시 가져다 놓을 것이다. 또한 유다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니아와 바벨론으로 간 유다의 모든 포로들을 내가 이곳으로 다시 데려올 것이다. 이는 내가 바벨론 왕의 멍에를 깨뜨릴 것이기 때문이다. 여호와의 말이다. 이 거짓 예언자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하고 있네요. 예레미야는 바벨론 왕의 멍에 아래로 들어가야 산다. 그래야 살 수 있다 이렇게 말했지만 이 거짓 예언자 하나냐는 하나님께서 바벨론 왕의 멍에를 깨뜨리고 2년 안에 모든 기물들과 포로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예언을 했어요. 이게 바로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예언입니다. 그러자 하나냐의 거짓 예언을 듣고 있던 예레미야가 참으로 답답한 노릇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레미야서 28장의 6절인데요.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언자 예레미야가 말했다. 아멘. 여호와께서 그렇게 하시기를 빈다. 여호와의 집 기물들과 포로로 끌려간 모든 사람들이 바벨론에서 이곳으로 다시 돌아올 것이라고 예언하는 내 말을 여호와께서 이루시기를 빈다. 느낌이 어때요? 거짓 예언자 하나냐가 모든 것이 회복될 것이라고 예언을 하자 예레미야는 그게 거짓인 거를 알지만은 그래도 아멘 이렇게 화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냐의 그 거짓 예언자지만 하나냐의 예언처럼 되면 얼마나 좋겠는가 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여호와께서 그렇게 하시기를 빈다. 아멘. 예레미야의 이 아멘 있죠. 아멘. 이 아멘은 아마도 성경에서 가장 슬픈 아멘일 것 같아요. 제발 그렇게 됐으면 얼마나 좋겠느냐. 오히려 예레미야는 자기가 틀렸기를 바랐을 것 같아요. 차라리 내가 틀렸으면 좋겠다. 응? 하나님의 말이 다 맞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빈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예레미야는 결국 하나냐와 같은 예언자의 말은 모두 거짓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평화를 예언하는 예언자는 그의 예언이 이루어졌을 때에야 하나님께서 진실로 보내신 예언자로 인정될 것이라고 말하면서 하나냐의 예언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냐가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지 보세요. 28장의 10절과 11절인데요. 읽어보겠습니다. 그러자 예언자 하나냐가 예언자 예레미야의 목에서 멍에를 취해 깨뜨리며 모든 백성 앞에서 말했다.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 이와 같이 내가 2년 안에 모든 민족들의 목에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멍에를 깨뜨릴 것이다. 이에 예언자 예레미야는 자기 갈 길을 갔다. 하나냐가 예레미야의 목에서 멍에를 낚아채서 그것을 꺾어버렸대요. 그리고 코웃음을 치면서 이 낙관적인 예언을 계속해 나갑니다. 자기가 예레미야의 목에 걸린 그 멍에를 깨뜨린 것처럼 2년 안에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멍에를 깨뜨리고 포로들을 해방시켜 주신다. 그렇게 예언을 한 거예요. 제가 이 부분을 잘 그려낸 영화 장면이 있어서 좀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그 영화 제목은 뭐냐면 예레미야예요. 그렇죠? 예레미야라는 영화인데 거기에 잠깐 제가 조금만 이게 잘랐어요. 샷 클립 잘라가지고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보셨나요? 예. 하나냐가 예레미야 목에 걸려있던 멍에를 부수는 장면이 참 잘 그려져 있습니다. 예. 하나냐가 예레미야의 멍에를 부쉈을 때 예레미야는 당황스러웠을지도 몰라요. 어쩌면 이런 생각이 들었을지도 모릅니다. 주님, 제가 틀렸습니까? 당시 예레미야는 사람들에게 반역자로 그렇게 낙인찍힐 수도 있었어요. 그럼 예레미야는 목에서 멍에가 부서져 내리는 순간에 내가 잘못 들었나? 주님의 음성을 잘못 들었나? 내가 틀렸나? 뭐 이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 다양한 의견이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뭐 이런 세상에서 제가 종종 하는 생각이기도 합니다. 하나냐는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잘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 얼마나 듣기 좋아요. 에?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이 잘 될 겁니다. 이게 바로 이제 교회에서 우리가 웃으면서 전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예언 중에 하나잖아요. 예. 그러나 하나냐의 예언에는 회개하라는 메시지가 없어요. 그저 좋은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꺾으시고 성전 기물과 포로들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내실 거라고 그렇게 예언하는 것뿐이었어요. 그거는 마치 이런 거예요. 내가 변하지 않아도 절대자 신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라는 기복신앙과 전혀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이 코로나 시대에 교회에서 설교되어야 하는 내용은 바로 회개와 심판이에요. 이 전염병은 곧 종식될 것입니다. 금방 없어질 거예요. 또는 K-방역은 잘 되고 있습니다. 뭐 이런 것들의 말은 이제 더 이상 교회에서 할 말도 사실은 아니고요. 왜 정부가 이런 분위기에 편승을 해서 예배를 막느냐 뭐 이런 말도 이젠 시기적으로 늦었어요. 때를 놓쳤어요. 실기했어요. 실기. 이제 우리가 할 것은 뭐냐면 회개밖에 남지 않았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지난 1년간 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 우리가 숱하게 사실 회개를 외쳤지만은 진정 내가 얼마로 주님께로 돌아갔는가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악한 것을, 죄악된 것을 욕한다고 해서 내 믿음이 증명되는 건 아니에요. 우린 그런 비겁한 자기증명으로 그렇게 지난 1년을 살아왔는지도 모르겠어요. 또는 함께 모여드리는 공예배가 사라지면서 그나마 있던 믿음까지 약해진 것은 아닌지 모르겠어요. 또는 인터넷에서 떠돌아다니는 그 거짓 설교자들의 그 메시지에 아멘 했던 거는 아닌지 또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요한 2서 그 8절의 말씀처럼 자신을 돌아보아서 우리가 그동안 수고해 이룬 것들을 잃지 말아야 하는 거예요. 예레미야의 목에서 멍에가 부서져 내렸을 때 11절을 보면은 예레미야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자기 갈 길을 갔대요. 그리고는 며칠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했어요. 예레미야서 28장에 12절부터 14절까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예언자 하나냐가 예언자 예레미야의 목에서 멍에를 깨뜨린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했습니다. 가서 하나냐에게 말하여라.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 내가 나무 멍에를 깨뜨렸지만 그것 대신에 철 멍에를 만들 것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 내가 이 모든 민족들의 목에 철 멍에를 놓아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게 할 것이니 그들이 그를 섬기게 될 것이다. 내가 또한 그에게 들짐승들도 주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냐에게 가서 이렇게 말하거라. 네가 나무 멍에 깨뜨렸지만 철 멍에를 다시 놓아서, 즉 쇠 멍에를 다시 놓아서 남유다와 그 주변 민족이 느부갓네살을 섬기게 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철 멍에로, 쇠 멍에로서 예레미야의 예언에 확신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볼 수 있도록 하나냐, 그 거짓 예언자에 대한 그 개인적인 예언도 하나 하십니다. 예레미야서 28장에 16절과 17절, 예레미야서 28장의 끝 두 절인데요. 28장 16절과 17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보아라, 내가 너를 지면에서 제할 것이다. 올해 내가 죽을 것이다. 이는 내가 여호와에 대해 거역하는 말을 했기 때문이다. 그의 7째 달에 예언자 하나냐는 죽었다.
하나님께서 하나냐에 대해서 예언하신 거예요. 죽을 거래요. 하나냐가 죽었습니다. 하나냐는 이렇게 말했거든요. 2년 안에 2 years, 그죠? 2년 안에 포로가 돌아온다고 예언하더니 자신은 겨우 2달 있다가 죽었어요. 성경은 그가 어떻게 죽었는지 말해주지도 않습니다. 그냥 죽었다 그래요. 하나님께서 그가 죽는다고 말씀하셨고 그렇게 된 것뿐이에요. 그리고 28장이 끝나버렸습니다. 더 없죠? 그러니까 이 이야기 뒤에 남유다의 지도자들과 백성들이 뭐 예레미야의 말에 귀를 기울였다, 회개를 했다 이런 말들이 전혀 나오질 않아요. 골방에 들어가서 눈물을 쏟고 자기들의 죄악을 회개했다 이런 말이 없다고요. 그저 남유다의 지도자가 고집을 피우는 대로 백성들이 그냥 그렇게 따라간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을 내 종이라고 부르시면서 남유다와 그 주변 민족들을 모두 바벨론 왕의 멍에 아래에 목을 숙이라고 하신 것은 분명히 남유다를 심판하시려는 거예요.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긴 남유다에 내려진 심판이었고 그 심판의 도구가 느부갓네살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살고 싶으면 느부갓네살의 멍에를 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 심판 자체의 목적이 있었던 건 사실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혼내시려고 하는 거구나. 그게 다가 아니라고요. 사실 이것은 느부갓네살의 멍에를 메고서라도 살아남아 있어라 이런 얘기거든요. 힘들더라도 그렇게 살아남아 있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살아 있어야 회복이 될 거 아니에요. 최소한 살아 있어야지 회복이 되잖아요. 징계의 그 기간이 끝나고 나면 그 백성들은 다시 회복될 거거든요. 그러니까 회복을 위해서 잠시 이방인의 멍에라도 지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진짜 마음이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심판의 도구인 느부갓네살을 내 종이라고 하시는 반면에 그 포로 심판을 끝내고 유다 백성들을 다시 나중에 예루살렘으로 보낼 그 페르시아의 고레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고레스는 하나님께서 심지어 이렇게 말해요. 내가 세운 목자다 그래요. 보세요. 느부갓네살은 내 종이라고 말씀하시고 나중에 예루살렘으로 그 포로들을 보내줄 고레스는 내가 세운 목자라고 말씀하신다니까요. 근데 둘 다 이방인이에요. 그 두 사람은 하나님도 몰라요. 그러나 그들을 사용하신 거죠. 우리의 그 사랑하는 예수님은 느부갓네살과 같은 내 종이기도 하고 고레스와 같은 하나님의 목자이시기도 해요. 느부갓네살과 고레스는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성취하는데 사용된 거예요. 그들은 몰랐겠죠.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이사야서 53장의 예언을 떠올리기를 바라십니다. 이사야서 53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심판과 회복을 모두 이룰 메시아를 내 종이라고 부르세요. 물론 52장 끝에부터 나옵니다. 예. 이사야서 53장의 그 내 종은 많은 사람들을 의롭게 하셨고 많은 사람의 죄악을 짊어지셨어요. 느부갓네살과 고레스가 잠깐 사용되는 하나님의 도구였다면 이사야서 53장의 그 내 종은 마침내 인류를 구원하시고 또 심판하실 메시아입니다. 그 바로 내 종, 이사야서 53장의 그 내 종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을 통해 심판하시고 고레스를 통해 회복하시는 그 하나님의 구원은 예수님을 통한 구원의 그림자일 뿐인 거예요. 우리는 이 모든 과정을 결국 예수님을 통해 배우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내 종 느부갓네살의 멍에라는 심판을 경험하고 내가 세운 목자 고레스의 회복을 경험하지만은 그 모든 심판과 회복은 그 예수님께서 이루실 심판과 회복의 그림자일 뿐인 거예요. 학교로 치면은 그 느부갓네살과 그 고레스는 교보제? 뭐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심판과 회복을 위해서 궁극적으로 보내신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레미야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내 종 느부갓네살의 멍에를 매라 그렇게 말씀하셨지만은 예수님 시대에는 하나님의 내 종이신 예수님께서 직접 스스로 예수님의 멍에를 매라고 하셨어요. 예레미야가 목에 걸고 다니면서까지 말했던 멍에는 하나님께서 매라고 하신 멍에였습니다. 그 멍에를 예수님께서는 내 멍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는 이 즈음에서 초반에 그 말씀드렸던 마태복음 11장의 그 멍의 이야기를 읽지 않을 수가 없어요. 마태복음의 11장이 28절에서 30절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모든 사람은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것이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는 내 멍에를 메고 내게서 배우라. 그러면 너희 영혼이 쉼을 얻을 것이다. 내 멍에는 메기 쉽고 내 짐은 가볍다. 이 말씀 다시 한 번만 읽을게요. 28절부터 다시 한 번 읽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모든 사람은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것이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는 내 멍에를 메고 내게서 배우라. 그러면 너희 영혼이 쉼을 얻을 것이다. 내 멍에는 메기 쉽고 내 짐은 가볍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모든 사람에게 다 내게로 오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모든 사람에게 다 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건 단순히 예수님께 가까이 가는 거, 그런 물리적인 위치가 가까워지는 거, 그것만 말하지는 않아요. 바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각자가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돼요. 소위 그 간증거리가 되는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 그게 나에게 있는가 없는가.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없어서 머리에 있는 예수라는 이름을 그 가슴까지 내려오게 하려면 사실 기도가 더 필요해요. 예수님 만나려면 시간이 좀 더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거 있죠. 내가 몇 살 때 또는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뭐 어느 수련회에서 또 어떤 예배에서 그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고 하는 그 고백도 진정 한순간으로 정의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생각해 봐야 돼요. 어떻게 예수님과의 만남이 어떻게 그날 저녁 그날 만남으로 끝이 나는 겁니까? 사실 예수님과의 만남은 비교적 오랜 시간을 두고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가는 시간이 있지만 그 믿는 시간 속에서도 동시에 되는 것이 나를 깎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가면서 나를 깎아가는 시간이 함께 해야지 그게 진짜 믿음이, 신앙이 성숙하는 건데요. 말로는 뭐 주님에 대한 믿음은 커지고 있다고 말하면서 나는 그대로라면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은 성사되기 어려울지도 몰라요.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모든 사람은 다 내게로 오라 그렇게 말씀하시고는 예수님을 만나면 그 만난 사람과 그 만난 사람의 영혼이 쉼을 얻을 것이라고 말해요. 쉼, 안식. 그리고 멍에라는 말씀을 두 번이나 하세요.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내 멍에는 메기가 쉽다.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 사람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구원을 이루어 보려고 했었어요. 근데 그건 이제 사람들에게 좌절감만 줬죠. 자기가 행동을 잘해서 구원을 얻겠다는 사람들의 소원이 있었으나 그거는 신기루 같은 거였어요. 안 되죠. 사람들에게 매우 무거운 멍에가 됐을 뿐이에요. 행동을 통해서 구원을 얻어보려고 했던 그 마음은 오히려 멍에가 됐다고요. 내가 뭔가를 잘해서 내 자유가 커질 것이라는 기대는 삶 속에서 여지없이 무너진 거예요. 여러분이 잘해서 뭔가 얻어지든가요? 그럼 또 제가 잘해야 되는데요 또 이렇게 말할지도 몰라요. 그 행위 중심적인 그 사고가 빨리 깨져야 되는데 참 큰일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런 헛된 자유에 매달리는 거예요. 지금도 그런 거예요. 행위 우선주의, 이것만큼 무거운 멍에는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의 멍에를 메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평생 예수님으로부터 배우는 삶이 가장 가벼운 삶이 될 거라는 것이에요. 세상의 멍에가 좋아서 예수님의 멍에를 거부해서는 안 돼요. 예수님의 멍에가 마치 심판 같아서 좀 무서워서 그것을 거부해서도 안 돼요. 요한복음에서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는 사실 세상을 심판하려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는 아들을 통해서 이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거예요. 그게 목적이에요. 우리가 봤듯이
멍에를 쓴 예레미야. 우리 아까 영화에서도 봤지만 이러고 나왔었죠. 이렇게 멍에를 쓴 예레미야는 마치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처럼 보여요. 예레미야가 자신의 행동으로 민족의 심판을 보여줬다면 예수님은 자신이 직접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주셨어요. 오늘은 주일입니다. 나의 죄를 지고 가셨고 당신께 나와서 쉼을 얻으라 직접 말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한없이 마음을 내놓고 통곡하며 돌아가겠노라고 회개하겠노라고 만나달라고 그렇게 말하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 험한 세상 살아가는 지체들이 쓰러지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 가운데 안식하며 하루하루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삶의 짐이 무거운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매라고 하신 멍에만 메고 산다면 삶의 이 모든 장벽이 사라질 것으로 믿습니다. 지금 이 시간 나의 멍에를 내려놓습니다. 세상의 멍에, 우상의 멍에, 형식적인 종교 생활의 멍에, 행위의 멍에, 이런 것으로 뭔가 해보겠다는 모든 멍에를 내려놓습니다.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주님의 멍에를 메고 삶에서 참다운 자유를 회복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한 주도 주님께 의탁합니다. 이번 한 주 주님께 자신을 온전히 맡길 때 그 다짐이 다음 주일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매일 말씀 가까이 할 수 있는 은혜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